한국은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설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은 예배 후에 설잔치가 있습니다. 점심도 좀 맛있게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배도 하고 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재미있게 진행합니다. 설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정의가 뭘까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기는 한 해를 24수로 나눈 기후의 표준점. 주로 이제 24수로 나눈 거다. 두 번째, 24절기 가운데 양력, 매월 상순에 드는 절기를 이루는 특별한 말. 세 번째, 한 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 해서 이 절기란 말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절기 한자로 보면 마디절자와 기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디마디 기운 혹은 기운을 마디마디 나눈 것, 이것이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기를 이렇게 지킬까요? 왜 절기를 나누었을까요? 흥미로운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즐겨 읽는 저자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씨의 책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드립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서 독일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Alles in Ordnung? 괜찮으냐고 묻는 거다.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게 다 잘 정리되어 있나요? 이다. 기가 막히게 독일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사람들은 주변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해한다. 독일 사람들이 유난스럽기는 하지만 정리전돈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혼돈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공통점이다. 가장 정리하기 힘든 것이 시간과 공간이다. 문화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정돈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우선 시간이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정의한다.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 속에 그저 던져졌다는 의미로 인간의 존재를 Geworfenheit라는 용어를 언급합니다. 시간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여 던져진 삶, 이것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고 일주일을 7일로 나누고 한 달은 4주로 분리하고 1년은 12달로 분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각 단위로 나누면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는 매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것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담배도 끊고 살도 빼기로 결심하는 거다. 지난 해를 아무리 망쳤다고 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즐겁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반복되는 것은 익숙한 거잖아요. 한 번 망쳤지만 끊어내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반복됨으로써 두려움이 극복된다는 말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과거를 접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즐거움이야말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또 뭔가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마디 마디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날을 성경에서 찾자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주시는 6월절 명령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가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지금 출애굽하는 이 달이 지금 신년 첫 달로 삼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달이 첫 달이라는 것입니다. 셈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달리하고 시간을 다시 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은 본래 가을이 되는 오늘날로 보면 9월, 10월 정도, 그때가 신년이 시작되는 첫 달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원력으로는 에다님이라고 했고 바벨론 원력으로는 티슈리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달을 첫 달로 지키고 당연히 살아갔습니다. 이 달력 체계에 따르면 출애굽한 달은 7월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 3, 4월입니다. 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1년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아니고 봄부터야 하고 바꾸시는 거죠. 그 기준은 구원받은 건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너희들의 시작이야. 이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 유월절 영원히 지켜가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유월절이에요. 민족이 해방을 하고 구원을 누린 그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삼고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예요? 그 해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가나안 땅을 출발하면서 유월절 지키고 출발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한 세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길갈에서 뭐예요? 유월절부터 지키고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을 저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나라를 신앙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확 새롭게 바꿉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스라엘 전역에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예배의 회복 속에서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요시야 왕 역시 역대하 3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평상시 잘 지키지 않았어요. 요 몇몇 왕들만 이 유월절 제대로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 성전을 세웁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성전이 재건 뒤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유월절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서고자 하는 순간순간이면 이 유월절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해도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그 첫 순간에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기리는 유월절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명절에 따라 설을 지키죠. 이 유월절 의미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날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구나. 이 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유월절 명령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12장을 그래서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구원이 언급되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를 칠 때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유월했습니다. 주님께서 23절에 그 구체적인 피를 발라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패스오버,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신약에 이르러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할 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이달 열흘날에 각 가문에서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21절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잡은 다음에 기억하고 제사로 드린 다음에 또 그 음식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근데 단위가 뭐예요? 어린 양 잡는 기본 단위 가족들이에요. 가족당 한 마리씩. 가문에 한 마리, 즉 한 가족에 한 마리.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게 맞습니다. 함께 모여 교회 식구들은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이야기는 이처럼 절기와 축제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명절입니다. 절기, 축제, 명절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바꾸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면 잔치를 합니다. 독일 말고 우리 한국, 우리 민족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인생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3번의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잔치. 두 번째, 혼인잔치. 세 번째, 환갑잔치. 네. 잔치라는 표현은 그렇게 3번 써요. 돌잔치는 1년 잘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감사하다 하는 생각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예전에는 유아 사망이 많았어요. 1년 못 버티고 죽었어요. 그런데 버텨줬어요. 그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이젠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게 1년의 검증 프로베짜이트 끝났다는 거죠. 네. 그게 돌잔치예요. 엄마 아빠도 수고했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더 수고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축하할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 얘는 이제 살았어. 잘 살 거야. 이게 돌잔치죠.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가장 뜻깊은 시간입니다. 독일어로는 혼인식을 어떻게 결혼을 뭐라고 하죠? 호흐자이트라고 하죠. 네, 호흐자이트. 가장 인생에서 절정의 순간. 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잔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갑잔치입니다. 육식갑자가 한 바퀴 돌면서 인생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뜻에서 축하하지요. 사실 1세기 전만 해도 60세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1세기도 아니죠. 한 3, 40년 전만 해도 60이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전혀 안 그렇죠.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갑잔치들을 주로 안 해요. 대신 7순, 8순 돼야지 잔치를 합니다. 어찌됐거나 인생 잘 살아내셨다는 의미로 또 함께 자녀들이 축하해드리고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첫 번째 기적을 드러내신 자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아니 좀 의미 있는 죽은 사람 살린다든지 뭐 하시면서 데뷔를 하셔도 좋은데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술 만들어내신 거였어요. 조금 그렇잖아요. 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거죠.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62장 4, 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2장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결혼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헵시바 뷸라라는 개역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잘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돼요. 신랑이 신부 맞이하는 것처럼 더 이상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야, 홀로 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맞아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에 있을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 역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시더니 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열어주십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일부를 읽습니다. 6절 중반부터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리고 9절도 한 절 더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래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초대받으셨나요? 초대장 있으세요? 네, 있죠, 당연히. 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굴까요? 네, 우리, 나. 근데 정확히 교회를 뜻해요. 네,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개개인들이 초대된대요. 네. 특별히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이 있는데 신부의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교회라는 신부의 깨끗한 신부복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깨끗한 혼인예복은 우리 자신들의 거룩한 삶이고 선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작은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준비하는 거예요? 혼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은 혼수 준비의 여정입니다.
주일 예배는 마지막 혼인 잔치를 위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기 위해 또 땅에서 그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누는 거예요. 8년 전인 2012년 우리 교회 표가 넘치는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넘치는 생명의 잔치, 네, 잔치였어요. 교회는 그래서 잔치가 많아야 돼요. 네, 교회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잔치할 때 잔치에는 꼭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잔치에는 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얘기해 보시죠. 네, 틀려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네,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잔치집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잔치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건 영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못 오니까 채워야 되니까 거리에서도 다 불러와라, 채워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잔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됐거나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몇 사람이 모이면 그거는 소박하긴 하지만 잔치 분위기 나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식사까지 하시고 다 참석하세요. 성경 퀴즈대회 얼마나 그 친교부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즐거워하세요. 또 간혹 또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틀리면 안 되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 틀린 거. 그럼 말씀이 또 딱 정답은 이거구나 머릿속에 배일 거예요. 사람이 틀려야지 발전해요. 실수해야지 성장해요. 그럼 마음껏 실수하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손가락질 하겠어요. 잔치인데. 두 번째, 잔치에서 중요한 건 뭐죠?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 맛있고 풍성해야 돼요. 네. 잔치에서 음식 떨어지면 이건 영 흥이 안 나요. 갑자기 푹 바람 꺼지는 거죠. 네. 맛난 음식과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잔치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할 때는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설이라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모임 속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많은 잔치들 그냥 풍성하게 하세요. 남으면 싸가면 되지 머릿수 맞춰서 딱 맞추면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그 많은 5천 명의 사람들 남녀노소 하면 2만 명의 사람들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먹이시면 정확하셨을 텐데 왜 남기셨을까요?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2광줄이나 남기셨어요. 왜? 잔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튜빙엔이던 교회 어디서건 먹을 때 앞에 가장 먼저 음식을 덜잖아요. 저는 딱 보면은 사람 수하고 음식 딱 비교해요. 사람이 많이 왔다, 음식이 좀 맛있는데 모자란다 하면 저는 처음에 조금 뜹니다. 맛있다고 많이 뜨면 나중에 뒷사람들 못 먹으니까. 그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뒤에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막 퍼담을 수 있는 게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 음식은 남아야 돼요. 남아서 싸가야 됩니다. 싸갈 사람들 여기 허벌나게 많습니다. 잔치는 그래야 돼요. 세 번째, 잔치에서는 흥겨운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흥겨운 소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흥겨운 소리는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기쁨의 소리들이 넘쳐나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잔치하는지, 누구 때문에 잔치하는지, 누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지 주인공이 분명해야지 진짜 잔치예요. 우리가 여는 잔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넘치는 생명의 잔치가 어우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발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천상의 잔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짐을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독일이라도 명절 때면 여러분 좀 쓸쓸하지 않으세요? 왜? 여기는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 분위기 내면서 명절 기분 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음도 감사입니다. 2월 저희 교회 주제 말씀은 시편 89편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누가 복 있다고 합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쳐 볼까요? 청년들 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와 해보세요. 시작. 에이 약해 이 복이 없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쑥스럽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와 할 때 그냥 가만히 하니까 어색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고 흔들면서. 자, 청년들 시작! 다 같이 하나, 둘, 셋!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 들겠습니다. 절 보지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 보는 게 낫겠네요.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하고 흔드시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대요. 빛 대신 주님이 많이 비춰주신대요.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된대요. 빛이 나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이 왜 어두워요? 우리가 빛 역할 못해서 그래요. 네.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즐겁게 소리치십시오. 이 기쁜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행복이 기쁨의 잔치 속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잔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역사는 보니 잔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하여 6월절 지키며 구원 얻은 백성됨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잔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잔치 가운데 이어지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돌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태어남을 감사하고 만남을 감사하고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옴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잔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잔치하셨고 주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족함 없도록 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하늘나라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질 터인데 우리가 예복 잘 준비하여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교회라는 신부복을 잘 준비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기뻐 소리쳐 외치며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다시금 과거를 접고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날들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